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찾으신 줄로 읽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위선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선의 사람들. 우리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음성으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죽으시러 들어오시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 열심당, 율법사 다 찾아와서 예수님 질문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빠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예수님이 참다가 이러다가는 설교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구원도 못하시니까 전도도 못하시니까 예수님이 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다시는 이제 이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그들의 민낯을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과 2절 보겠습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는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성경을 씹어 잡수신다니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고 얘네들은 5살 정도, 7살 정도면 거의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우고요. 거의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그냥 이잡듯이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시간이 남을 때마다 읽고 있는 두 부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 학자들의 책들을 좀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 성당에서 나온 책들을 좀 이렇게 읽고 있어요. 시간이 남을 때마다. 그러면 보면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노벨상이 많이 나오지 알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조금 아래로 보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선과 악,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구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구약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해. 워낙 얻어맞았잖아요. 이들 안에 왜 우리는 선민인데 얻어맞지?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고민,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민들은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제가 보면서 굉장히 성경을 묵상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저들은 모세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정통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를 3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7절까지. 근데 이게 제가 참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가 제 신앙이나 목회 철학의 지표로 삼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이 좀 삶의 신앙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의무가 아니라 자발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읽어라 이러면 되게 도전받는 것 같잖아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의 어법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어법은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 이게 복음적 관점이에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라.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가 중요한데 왜 기도가 우리가 안 될까? 그럼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짐을 지워주는 게 훨씬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을 졌을 때 자기에게 만족감이 있어요. 등산해 갖고 산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불평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정상 올라가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감당했다는 승리에 잠시 도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다고요. 내가 이거 해냈다, 했다. 근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뒤돌아보면 영원하지 않다. 그 의무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질문이 이거예요. 전도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도하고 오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감당했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까?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큐티해라. 새벽 예배 빠지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체크표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가끔 이제 이런 것도 도와주긴 해야죠. 의무나 이벤트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그걸 떠나서 신앙 자체 의무. 새벽 예배 빠지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짐을 지워주기가.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진짜 힘들지. 왜 그게 그렇게 될까?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의무가 아니라 자발이라. 그러려면 교회는, 성도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는 무엇을 했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는 무엇을 하셨나? 그럴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답이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계속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율법학자가.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 얘기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신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자발이에요. 스스로가 그것들이 기뻐서,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열매가 좋아서 하게끔 되는 과정 가운데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자발적인 것들 교회가 하게끔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노출시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꾸 노출시켜줘야죠. 작은 것을 시작해도 격려해주고 의무가 아니고 자발이니까 스스로 한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체면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람에게 노출되기가 좋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체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눈을 엄청 의식한다. 제가 이렇게 봉사자들 모집하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하면 어떡하죠? 그 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못하면 누가 판단을 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가지고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끊임없이 내가 이거 중간에 그만두면 자기 자신 남들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어마어마해. 사람 체면 중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안에 어마어마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 하나 있잖아요. 판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여자고 별거 없고 프로그램도 별거 하나도 없어요. 큐티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가 말 그대로 말씀 묵상하는 거지. 성도의 본질이지.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박터지게 모여들었어요? 거기 딱 하나예요. 우리 사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없어 죄인 고백하고. 어마무시하다고.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완전함에서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거에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다니까. 어마무시. 성도들 안에 체면, 내가 목자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 의식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민낯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나지. 제가 한 질문해 보세요. 민낯이 있어? 민낯이? 그게 나지. 십자가 앞에 죄인이죠. 할렐루야. 다 죄인이에요. 민낯이 어디 있냐고. 민낯이.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셨고 민낯 드러내다 가신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 민낯 드러내고, 서기관들 민낯 드러내고, 율법학자 민낯 드러내고, 헤롯 땅 민낯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민낯 드러내고. 니네 죄인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의 고백이죠.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얘기하잖아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자고 얼마나 거룩한 자고 다 하나님께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칭찬이 아니라 십자가죠. 십자가. 따라합시다. 칭찬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죠. 문안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네가 죄인이라는 거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게 의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무언가에 다 신앙생활에 연약함이 느껴지면 이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고 계시지? 이거 붙드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나 작전 기도했는데 못 지켰네. 내 금식 작정했는데 못 지켰네. 내가 이렇게 맨날 한다고 해놓고서 못했네. 그러니까 목사 앞에 피해 다니잖아요. 내 목사님한테 이거 한다고 했는데 못했네. 그러지 마시고요. 의무가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 하고 계신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는 무엇을 했는지, 그럴 때 자꾸 스스로 이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서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십자가, 죄인의 고백. 9절부터 11절까지는 묵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푸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하지만 그것들이 삶의 영역으로 끌어오지 못한 것들을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러면 신앙이 뭔지 제가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자발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십자가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서 12절에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12절 읽으면서 마칩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거 진리예요. 진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소리 내고 제 기질 드러내고 이러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십자가 앞에 죽으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거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칼빈이 기가 막히게 얘기해놨어요. 12절. 하나님의 선은 완벽과 인정받음이 아니라 참된 죄인의 고백이다. 하나님 보시는 위선, 이 위선이거든요. 주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선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선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선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